자비의 물결이 가득히 이 도량에 가득한 그런 모습임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 등을 다는 일은 누가 답니까? 우리들이 달잖아요. 그래도 부처님 오심이라는 것, 이 의미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원력을 담고 부처님 오심을 정말 한이롭게 봉축하고 찬탄하는 일이요. 그런 마음들이 등불이 탁 밝혀서 밤의 어둠을 물리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또 우리의 마음도 헐 밝아져서 세상 보는 모든 게 정견으로 바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건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부처님이야 안이오심이 없고 부처님의 몸이야 곳곳에 안 나타내시는 그런 곳이 사실 없는데 우리가 어두워서 못 보고 우리의 가슴이 다 막혀가지고 사랑과 자비심이 이게 가슴으로 더없이 흘러넘치지 못해서 세상에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요. 이제 그런 뜻에서 부처님 오심을 딱 한번 우리가 정말 봉축하고 찬탄하고 지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세상에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달, 또 봄과 더불어서 희망차고 한이로운 그런 이제 달이 5월이죠. 5월은 누구는 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왜 5월이 되면은 실록이 탁 이러면서 봄의 기운이 따라서 우리 생각들이 요구도 많아지고 또 그런 에너지가 막 발로하다 보니까 세상이 조금 어수선하고 시끄러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천은 또 생명의 기운은 우리들을 더욱 희망차면서 또 싱그럽게 만들잖아요. 그 싱그러움을 타고 희망을 타고 부처님은 현신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가슴에 그런 싱그러움과 희망을 가질 때 부처님은 어디에? 우리 가슴에, 마음,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보는 우리 눈앞에 들리는 소리들이 다 부처님의 묘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피가 가득한 그런 내 모습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이 세상이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간음제일 또 맞이해서 열심히 간센보살 지각정성 정근을 했죠. 이 간센보살은 인도 나라 범어로 아바로기 테스바라라 그래요. 이 아바로기 테스바라를 이걸 번역을 해서 간세음보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한 분이 이제 중국의 이제 전진 때 북앤왕이 잘 구마라집 큰 스님을 잘 모셔가지고 경전을 역경하게 했어. 그래서 법화경에는 간센보살 보문품 있죠. 그 간센보살이라는 이 이름 의의를 구마라지바라는 스님이 서역에 있는 저 트루판 우르무치 지나서 이제 이 구차라는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는
공주지요. 아버지는 이제 서인도 분이었는데 그 왕족 출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마라집이라는 대천재적인 그런 스님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원체 머리가 좋아서 중국에 와서는 중국말이 중국 사람보다 더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센보살이라는 이 아바로기테스바라는 이 범어의 이 수어를 간센보살로 번역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널리 간센보살 최고의 신앙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오대산 중대에서 강명정진 법회를 하거든요. 철야 법회를, 철야 기도 법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많은 신도분들을 하고 실크로드를 한번 다녀왔어요. 실크로드. 이거 다녀오신 분들, 실크로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회장님? 다른 분들은 뭐 실크로드 안 가보셨는 것 같으네. 가봤어요? 말씀은 안 해도 다녀오신 분들은 들이 계시다. 10년 전에, 20년,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굉장히 고생 좀 하셨겠는데 지금도 물론 서역의 실크로드는 좀 고생하는 길은 길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교통망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질서도 상당 부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사실 두 번째로 다녀왔거든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훨씬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중국 발전의 모습, 또 실크로드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 자체에서 일어난 이 한문 문화권의 항하 문명권의 발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인도의 문화, 서역의 문화, 저 페르시아라든지 또 실크로드는 적어도 장장 한 거의 뭐 7,000km, 6,400km가 쫙 지중해 있는 데까지 다 이제 뻗어 있는 이 길이 실크로드라 그러잖아요. 서양과 동양을 연결시키는 길이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나라 때 또 한나라 때 장건이라는 분이 서역을 개척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한나라 때부터는 더 이제 서역의 문물이 교역이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때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수박, 호박, 호도, 호자 들어가는 오이 뭐 이런 종류들 호밀, 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다 실크로드를 타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 빼고 나면 옛날에 뭐 먹고 살았는지 할 이런 정도로까지 서역에서 들어온 그런 우리 음식이라든지 또 그런 과일 같은 거, 곡물 이런 게 다 그쪽에서 많이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당나라 때 엄청난 번성한 세계 제1의 풍요로운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서역을 가게 되면은 어디 서안으로 가죠. 시안이라는 그걸 우리는 장안이라고도 그러죠. 옛날 장안 옛날 시에도 많이 나오고 고사에도 많이 나오죠. 진시황이 가면은 거기에 백마용 무덤이 있고 등등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또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전부 이게 이제 하나의 법령에 의한 통치 속에 이 규격화시키는 거다. 도량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해서 중국이 거대한 중국으로 탄생하는 발전하는 그런 기초를 진시황이 나왔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그런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온, 물론 중국도 그때는 뭐요? 실크 그러듯이 비단길, 또 중국이 나는 소위 노예를 키우고 해서 참업이 발전해서 중국 비단이 알아줬잖아요. 이 비단이 실크로드를 타고 서양으로 가는 거죠. 그 비단은 한편으로는 이게 금하고 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비단이 옛날에는 엄청난 하나의 값어치 있는 귀족들이 입는 그런 이제 옷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서역에 있는 이런 많은 문물들을 수입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서 교역이 그 속에 이루어지면서 서양도 발전하고 동양도 발전하는데, 특히 이제 당나라 때는 더 문물이 활발하게 되면서 정말 장안이, 서안이 세계 제1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전 그 당시 문화가 발전하고 시가 막 쫙 발전하고, 문화라는 건 우리가 그래도 여유로움이 있어야 이 문화가 발전하는 법이거든요. 먹고 살기가 척박해지면 우리가 문화적 생활, 향유 이런 거 못하는 거거든. 사는데 급급해서. 그러지만은 이제 그걸 잉여 생산물이라 그러죠. 자기가 이래서 남기는 이 생산물이 많아지면은 그게 일 조금 적게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풍요롭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뭔가 좀 우리 인간이 차원을 좀 달리하면서 정신의 인문을 더 하나 정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문물, 기술 이런 게 흉합해서 당나라 때가 중국 제1의 번성기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을 구가했는데 당나라 초기에 이제 이 당나라 현장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유기 보면은 현장 스님 나오죠. 손오공, 또 저팔계 사오정 하는 그 속에 이제 삼장보사 모시고 어디로? 서역으로, 인도로 서유기 할 때 서쪽 천축이거든, 서천축. 그걸 인도라는 소리예요. 그쪽으로 이제 구법을 떠나잖아요. 현장 스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좀 조실 부모도 하죠. 그런 속에 형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형님 따라서 나 출가를 하게 되는데 굉장한 하나 이게 천재적인 머리를 지니서 또 현장 스님의 얼굴이 원체 미남으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도 아주 출중하고 비상해서 벌써 10대 때 다 이게 인정을 받고 한 24 이런 때는 왕실에서도 그 인정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아마 현장 스님의 그런 천재성에 다들 참 준수하고 천재고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불교를 좀 더 깊게 알아야 되겠다. 불법을 구하러 그 당시 인도의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봤습니까? 텔레비 같은 데도 보면 좀 나오지. 인도 여행하신 분. 인도는 많이 갔다 왔죠. 성지순례. 불자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해야 돼요. 부처님이 탁 태어나서 성도를 하고 전법을 하고 또 이게 돌아가시고 한 이런 성지들을 한번 탁 참배하고 순례하면은 우리 불심이 더 부처님은 역사적인 존재로서도 정말 위대한 분이로구나 하는 것,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잘 바르게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믿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불교가 엉뚱해져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제대로 명확하게 잘 알면은 정말 정견이 딱 반듯한 분이 돼서 진짜 제대로 된 불자가 되고 정말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문제가 뭡니까? 진정한 이 행복자가 되는데 그걸 어떤 거 다른 거 다 소용없고 누진통이 최고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육신통 중에 천리를 보는 거, 천안통, 또 타심통, 상대방 마음을 잘 읽어서 하는 거, 또 이제 뭐요? 신족통, 몸을 마음대로, 또 숙명통, 자기 전생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다 이게 생명의 전생사를 갖다 다 이게 볼 수 있는 이 해안이죠. 그런 것 다 어떻게 보면 몸을 자유자재로 쓰고 이런 것도 다 대단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갖다가 번뇌가 다하고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이 이치를 명확하게 요달하는 것. 그래야 생사에서 자유스러워야 이게 최고의 진리지. 나머지는 전부 이게 다 영원하지 못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유의법이라 그래요. 행단이 있고 영원하지 않는 것. 무의법이라는 건 다 먹고 행단 없는 속에 영혼을 우리는 정득하는 것. 그래야 가장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라는 게 이게 때미로 많이 가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뭐 가진 게 다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사대사가 일대사라 그러잖아요. 일대사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일대사가 그게 생명인데 태어났어. 누구나 생도병사를 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게 아무리 뭐 해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밖에서 구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어떤 것, 이런 것, 저런 것, 노상 번민 속에 끝이 없는 거지, 끝이. 생각에 끝이 없고, 다. 그래서 이게 무루, 생각이 다는 자리. 그래야만이 진짜 행복이 탁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누진통이 가장 중요하다. 육신통 중에 다른 거는 다 이게 술이고 도라는 건 누진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삼장법사께서 그런 원력을 탁 세우시고 내가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구법을 가야 되겠다. 법을 구하고 갱진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왕실에서 그때는 외국을 가려고 하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가지 허가증 없이는 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럼 못 가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몰래 이제 이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이 간 길이 뭐겠어요? 실크로드거든.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실크로드는 좀 활발하게 번성되기 시작한 그런 시절이죠. 그러나 그 실크로드는 그렇게 번성됐다고 하지만은 엄청나게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몰래 해서 이렇게 가서는 저 실크로드 중간에 가게 되면은 고창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크로드 가니까 고창고성 있죠. 다 폐허된 속에 집만 이렇게 다
이래 그 유적만 있지. 그거는 이제 진흙 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진흙이 이제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현장법사가 거기에 머물렀던 법당 자리가 있어요. 예. 그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때 임금이 국문태라는 임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불법을 그래도 좋아하고 숭상을 했어. 그런데 현장스님을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 이 대단하거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서는 자기 누이 동생을 갖다 결혼을 시켜서 여기 주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은 좀 아무리 임금이지만은 좀 욕심이죠. 그러나 나는 도저히 여기에 눌러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뭐 한다 해도 나는 불법을 구하러 나란대 대학까지 가야 된다. 그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당나라까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도 그런 청에 뭐 못 이겨 가지고서는 그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단식 투쟁을 또 하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결국 이제 국문태 왕이 그걸 포기를 하고 하도 감복을 받아서 그래서 현장 스님 이제 나란다 대학에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4명을 갖다 다 이렇게 제자로 줬어. 그 고창 고성의 젊은 사람들을 이제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란다 대학에 유학비를 가는 노잣돈 유학비를 갖다 그 임금이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속하기로 공부 끝내고 돌아오면은 1년 동안 여기서 머물러서 불법을 새롭게 배운 불법을 강의로 해줄 걸 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제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큰 제자는 오공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깨달을 노자 빌공자. 둘째 제자는 오능이고, 셋째가 오정이고, 넷째가 오해라. 이렇게 이제 4명을 딱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의 길 속에서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한 제자는 얼음이 떨어지는 이 핵곡 속에서 얼음에 맞아서 죽고 또 가면서 이런 얼음 바닥에 자야 되잖아요. 저 총령을 넘어가고 아프가니스탄 있는 그 근처 키르기스탄 있는 이쪽에 가면서 얼음에도 맞아 죽고 또 잘 때는 빙판 속에 자야 되니까 자면서 동사를 해서 죽고 이래 둘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제자가 오공과 이제 오정인데 그래서 이게 서유기를 보게 되면은 손오공이 있죠. 손오공이 이제 그 국문태왕이 준 제자 중에서 이제 큰 제자가 오공이요. 그러다 보니까 손오공으로 이름을 붙여서 손오공이 된 거죠. 큰 이제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는데 큰 제자가 이제 손오공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제자가 뭐요? 저팔계? 저팔계죠. 이제 저팔계는 본래 이제 오능이라는 둘째 제자의 사실은 인도까지도 못 가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제자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해서 저팔계로서 원래 본명은 저오능인데 이제 저팔계라고 이렇게 이칭을 붙여준 거예요. 저팔계라는 건 뭐겠어요? 돼지 저자죠. 돼지 모양을 하고 나오잖아요. 제자 중에. 팔계라는 건 물론 음식을 8가지를 금한다. 저팔계는 본래
은하를 지키는 그런 이제 뭐 장군 같은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달나라 공주를 항하라는 달나라 공주를 짝사랑을 했던가 딴 생각을 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강상제한테 벌을 받아서 요 이제 연부제로 떨어져서 그 돼지같이 이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게 돼지는 이게 식성이 막 이것저것 거침없이 먹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 삼장법사가 지나가면서 요 간센보살이 사실은 제자로 만들어주죠. 손오공의 서유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팔계라 그러듯이 돼지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고 막 지저분하고 이러다가 팔계 더 엄격하게 음식도 잘 안 먹고 우리가 팔간제계 하듯이 그렇게 살아라고 돼지지만은 그래서 저 팔계라고 이름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 간센보살이 현장법사가 구도의 길,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네가 도와라. 잘 모시고 불법고하러 잘 다녀오라. 그래 인도까지 가는 거죠. 또 이제 한 제자가 누구요? 사오정. 사오정은 이런 그대로 오정이요. 셋째 제자죠. 그 이 오정은 사오정은 오강상제 시종무관이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보배로운 유리잔을 갖다 깨뜨려 가지고 또 벌을 받아서 요 이제 남선부주로 내려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강변에서 유사하라는 이 강변에서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뭐 9개의 해골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 해골 하나는 삼장법사의 전생의 해골이라 그래요. 불법 구하러 가다가 그때 잡아먹혀가지고 그런데 금생에 와서는 뭐예요? 다시 이제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는 제자가 돼서 그것도 간센보살이 교화를 시켜서 곧 삼장법사의 제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인도를 잘 불법을 구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가서 이제 천축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서 금신난이 됐다는 거예요. 난으로 딱 이렇게 저 팔계는 이제 그건 사자 노릇하는 아직 그 심부름하는 이런 정도밖에 인도 가서 이제 수기를 못 받았고 저 팔계는 사오정은 금생난이 이제 수기를 받아서 됐다 그러는데 그 구법에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가가지고 나란단 대학에서 오랫동안 거의 한 14년 이상을 인도 땅에 머무르면서 수학하고 또 한 바퀴 인도를 다 세세하게 답사를 하죠. 여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저 총령이 와서 캐시미르 총령이 지금 저 중국 저쪽에 인도로 넘어가는 그가 몇천 미터 해발 한 4천 미터 정도 되는 이런 높은 고지잖아요. 이제 그쯤 올라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실크로드의 고창 고성이 망했다. 그 자기는 왜 그렇게 오게 됐느냐? 궁문태 왕하고 동생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그건 도저히 나는 불법 구하러 가야 되지 안 된다. 그럼 불법 공부하는데 내가 제자도 붙여주고 어려움을 이렇게 최대한도 막아주면서 유학 잘 하게끔 유학비까지 이렇게 잘 보살펴 준 대신에 뭐예요? 불법을 1년 동안 그 머물러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당나라 함께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궁문태 왕은 벌써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 인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아마 배를 타고 저 돌아서 강주로 해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예. 옛날에 저 버펜 스님이라고 불국기를 쓴 한 200년 정도 먼저 인도를 간 그분은 갈 때는 그래 가지만 올 때는 배를 타고 돌아오거든요. 예? 물론 우리나라 해초 스님은 어떻게 갔어요? 좀 배 타고 저렇게 해서 미얀마 쪽으로 해서 캘카타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인도 여행하고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렇게 돌아오셨다는데, 그런 중국 오대산에서 신라까지 못 오고 돌아가시게 되죠. 해초 스님. 왕호 천축국전 알죠? 예, 도낭에서 그것도 발견됐죠. 예. 이제 그러듯이 그 당시는 백기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좀 쉽잖아, 배 타고 오면요. 그런데 또 그 가면서 제자까지 이르가면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갔다가 인도까지 찾아가는데 그 길을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만 현장 스님은 약속 때문에, 불법을 강의해 줘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 길로 다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들어보니까 벌써 임금은 돌아가시 버렸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때는 이제 천산북로, 천산남로, 실크로드가 두 또 길이 있잖아요. 윗길로 갔지만 올 때는 이제 돌아가셨다니까 남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당나라까지 이제 오게 되고, 두 제자는 살아남은 오공, 이제 서유기에서는 그대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제자 이름도 오공이죠. 그걸 손오공으로 표현을 했죠. 그 맥나라 때 이제 서유기가 오성은이라는 이제 분에 의해서 아마 서유기가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서유기는 그대로 현장 스님의 구법 기행을 하는 거예요. 그 구법을 하면서 서유기에서는 81번에 막 이 난이 따라와요, 재난이. 그걸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불법을 구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서유기에서 보면은 그 상징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먹거리, 입을거리, 또 연한 뭐 이런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난들 때문에 일어나는 81가지 9981 하듯이 모든 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날 수 있는 가장 그런 환난들, 이걸 다 극복해내는 일들이에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손오공도 누구한테 가서 멘토가 누구예요? 간센보살이거든. 간센보살을 만나서 이러고 지시를 또 받기도 하고, 또 간센보살이 결국은 구고군한 간센보살을 하듯이 그 어려우면서 구해주는 그 지혜나 또 가피를 갖다 이게 놔뒀거든. 다 이 제자들을 전부 간센보살이 다 이렇게 삼장법사를 옹호하고 옹호 성중처럼 이렇게 해서 다 이 불법 구하러 그렇게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체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바로 간센보살의 그런 가피지력, 구호지력, 지혜지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난들을 다 극복하면서 정말 진정한 불법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하는, 또 정득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률론 3장이라는 것, 개정의 사막을 다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하는 이 의미를 현장 스님의 구법 기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서유기에서 그런 걸 적절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 내용도 결국 우리 인생사에 우리가 지향하는 큰 숭고한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고, 인생을 평화 행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가전 삼재팔란의 고통이 다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능히 간센보살의 그런 가피지력, 지혜의 힘에 의해서 좋은 뜻이 있으면은 다 환란을 우리는 물리치고 다 우리의 원력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삼장법사의 구억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뭐 오래 사는 거? 수명 장수가 제 1번이죠. 오래 산다. 세속적으로 오복 이야기 하잖아요. 오래 사는 거. 부하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덕스럽게 사는 거. 유호덕, 강령,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거. 또 고종명, 종명을 상고한다. 고종명이라 그러죠. 죽을 때 잘 이렇게 부처님 앞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극락세계로, 연화장세계로 잘 갈 수 있게끔 잘 가야 된다. 이게 오복이잖아요. 보통 그거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가정국리 이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사도 문명도 뭐도 인간이 막 가정기술 뭐 만들어서 편리해지고 뭐 하고 그걸 우리는 행단 있게 모양으로 추구하다 보니 밖에서 구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완연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 역사의 증명이거든. 아무리 물질 문명이 이만큼 발전해도 오복이 다 성취되느냐? 좀 늘어나고 수명도 건강도 좋아지고 좀 더 풍요로워서 좀 덕성스럽게 살 수 있고 가실 때도 편안히 잘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좀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도처에 보면은 그리 되나요? 세월호 사건도 생기지 또 가전 뭐 네팔 지진도 생기지 뭐 인생사 일어나는 큰 일들이 이게 그냥 일본 같은 그런 뭐 지진 속에 뭐 사람들이 수십만이 그냥 한꺼번에 뭐 가기도 하지. 또 부지불식간에 가는 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옛날에 차라리 느슨하게 한가롭게 살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먹을 것은 좀 부족해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저 순치향제는 출가시에서 이제 그런 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백년세사가 상경몽이라 그러죠. 백년의 살이가 이게 하룻밤 꿈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80년 이만큼 살아오고 막 100년 동안 사는 이 세상의 일이 이게 긴상 같고 뭐 하는 것이 많고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노보살님들 이만큼 살아서 보면은 돌아보면은 하룻밤 꿈에 불과하잖아요. 80년 해도 돌아보면은 하룻밤 꿈에 불과한 거예요. 만리강산 일국기라 그랬어. 그 이제 순치향제 출가할 때 쓴 시라고 그러지만은 임금 천자 노릇 해봐도 이거 뭐 별 재미 없더라. 별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자도 못하면서 우리 인생 막 이거 하는 게 뭐 대단하다 생각하고 뭐 하나 하면은 이게 대단한 뭐 대단 안 한 것도 아니지만은 순치향제는 천하의 중국 천하의 황제를 해도 보니까 이거 뭐 황제 노릇 한 것도 이거 하룻밤 꿈에 불과한 것 같고. 또 이제 천하를 놓고 바둑 뜨듯이 다 해봐도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바둑 한 판이더라. 바둑 한 판. 만리강산이 일국기란 만리강산 이거 막 다스린다고 해봐도 중국 천하 다스려도 바둑 한 판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롱게 유식탕 학원이라 그래서 롱게. 닭장이든 새는 닭은 닭장이든 닭은 먹을 것은 있지만은 노상 모이 주잖아요. 예? 그런 닭장에 그 키울 때는 뭐 하기 위해서 키워요? 탕이 학원이라? 탕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언제 들어갈지 그거 기다리면서 잘 호의호식 한다고 크게 노력 안 해도 주니까 그거 받아먹고 잘 크지만은 언제 닭장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학원이다 이 말이야. 예? 그냥 고종명 할 때까지 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편안히 이렇게 갈 수 있나? 누가 그렇게 주인이 주나? 예? 싱싱할 때 줘놔놓고 탕에 집어넣기 위해서 키우는데 예? 그러지만은 야학무량 천지간이라 들판에 논이는 학은 예? 이건 무량 양식은 없지만은 천지간이라 천지가 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예? 뭐 마음대로 날아다니거든. 그래도 물론 먹을 것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빵이냐, 자유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빵만 가지고 소위 이 행단 있는 이 유의에 우리가 아무리 신통도 아까 별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듯이 세상에 우리가 신통을 대신 오늘날 우리가 지혜로서 머리로서 전부 이것저것 만들어서 한꺼번에 막 다 나타나고 인터넷 하면 한꺼번에 소통되고 막 이 천안통, 타심통 이런 게 마음도 다 읽어내잖아요 요즘요. 달나라도 갔다 왔다 막 마음대로 뭐 금세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어디 갔다 미국 갔다 하루 만에 막 날아다니는 이런 시절이 됐거든. 수행을 해가지고 몸이 마음대로 되는 건 그런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마음대로 뭐 그런 거 다 오신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까 누진통 생사가 다하는 마음이 정말 번뇌가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복을 우리가 밖에서 구해도 그거 완성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복의 반대는 뭡니까? 그것도 이제 유교적으로는 오복을 유교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렇지만은 그거 우리가 보통 알아듣기 좋잖아요. 오복이 어떻다, 복이 어떻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복의 반대는 이 육극이라 그래. 6가지. 그건 첫째, 그것도 이제 수명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생명이기 때문에 좀 오래 사는 게 정명을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걸 흉단절 50 이전 가면은 그걸 뭐 요사라 그러죠. 50 이전에 돌아가시는 걸 요사라 그런다면 우리가 요절했다, 요사했다, 요절했다. 요절이라는 건 50 이전. 그러지만 이 요절도 저 공자의 제자 안녀는 33살에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뭐 32, 33에 돌아가셨다. 율곡은 49살에 돌아가셨다. 왕필은 뭐 24시여 6시 이때 돌아가도 자기 천하에 할 일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뭐 32, 나폴레옹의 알렉산더 뭐 그 동서 정벌을 해서 뭐 영웅같이 해도 그 정도에 돌아가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듯이 지금까지 이름을 다 남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흉단절이라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 회피하고 싶은 50 이전에 가는 건 정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을 넘었으면 뭐라 그래요? 면요했다. 요절을 면했다. 그래도 50 이후 가면은 조금 요절을 면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는구나. 그 다음 60, 그걸 하등 수명이라 그래요. 7, 80을 뭐 중등 수명. 적어도 7, 80 정도는 살면은 평균 나이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90이 이제 평균 나이라는 게 이제 중등 수명을 더 올려야 되지. 이제 90, 100세를 백수했다. 이걸 상등 수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등 수명까지 지금은 다 이제 그게
중등 수명 정도로 옛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우리에게 다 돌아는 왔지만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다 이게 언제라도 또 가는 거예요. 또 연세 들어서 그 순간에 보면은 아, 내가 많이 살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과거 꿈속의 꿈이란 말이에요. 꿈꾸듯이 꿈에서도 막 일생을 갖다 막 살아가는 모습이 꿈을 꾸잖아요. 그 난가 일몽하듯이 막 가진 호의호식도 꿈속에 나타나듯이 하지만은 지나간 과거사는 다 꿈이라 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현재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 볼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게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깨어 있는 마음 그거 뭐예요? 망상이 치승하면은 그거 안 되죠. 가전 망념에 쌓여서 업력에 막 이 가전 생각이 쉼없이 벤죽 끓듯이 일어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흉단절 또 질병이라는 건 골고리 해가지고 골고리 80 살아봐야 이거 별 영험 없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아프면 사는 이것도 참 박복하다 이 말이에요. 복이 없는 거다. 주렁이 밤송이는 뭐 빨리 안 떨어지지만은 그렇게 주렁이 밤송이 돼봐야 알도 없고 이런 삶 살아봐야 아무 이게 영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희구하되 질병이 없는 걸 굉장히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강령이죠. 오복으로 따지면은. 또 이제 근심이 많은 거. 이것도 이게 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이게 근심 속에 살잖아요. 정보, 지식, 뭐 가진 것 다 알아야 되고 뭐 옛날 같으면 단순하게 농사 짓는 거 밭에 나가고 조금 일하는 거 이 정도 생각했으면 되는데 요새는 지식이 풍부하고 정보가 풍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전 번민과 그 속에 시간을 갖다 이게 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게 예민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다 도시 생활이 다 이게 예민이 지나치면 뭐 가민이죠. 가민증에 걸려 있어. 좀 더 지나치면 뭐예요? 정신쇠약증이 오잖아요. 우울증이 왔다. 공황증이 왔다. 뭔증이 왔다. 뭐 다 이제 이런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심 많은 거. 이것도 박복이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뭐 며느리가 어떨까 딸내미가 어떨까 시집을 뭐 못 가도 결혼을 못 해도 걱정이고 해도 딸내미가 가서 잘 사나 없으나 뭐 하나 뭐 손자 걱정 이게 걱정 속에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민이란 말이에요. 예민이고 예민해지면은 사람이 이게 행복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예민을 좀 둔탁하게 만드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요. 간세모살 정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래서 예민스럽게 그냥 막 이 가민증 이거 다 힐링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요새 힐링 하는데 열심히 간세모살 정근하면은 그 힐링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가정, 걱정, 망상, 쉼없이 돌고 돌아가고 가만히 놔둬도 중생은 불선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그럴 때 간세모살해서 이 예민증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뭐 고민 안 하니까 일이 성사 안 될 것 같지만은 마음을 딱 거룩히 일심으로 간세모살에 기도하면은 그런 정근의 마음을 딱 가지면은 모든 매사가 다 자기에게 그 마음에 연결되어 있어. 일념적시 무량겁이라 그러듯이 이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흉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념을 잘 살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업장이 다 녹아서 이런 절로 좋은 인연도 생기고 지혜가 슬기로운 게 팍딱 이게 탁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도리어 무심해지는 거. 현대인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잘할 수 있는 건 정근 잘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난한 거 이것도
또 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라는 것도 이것도 복이 없는 일이거든요. 또 우리가 약하게, 악하게 사는 거. 악하게. 마음의 성격이 막 포악하다든지 거칠다든지 이건 박덕이거든. 덕이 없는, 아까 오복 중에 유오덕이라 그래. 덕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우리가 전생사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이 사람 성격이 저렇다 저렇다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그냥 살아가면서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업장을 녹여야 되거든. 그 성격도 기도하고 그런 망상기심 이런 게 잘 녹아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환골탈태를 해야 돼. 보통의 성격은 타고난 게로 잘 안 바뀌죠. 그러지만은 지극정성해서 정말 번뇌를 따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고 지극한 하나 이런 원력과 기도지심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파장도 주고 안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면은 우리는 성격 탓이다 그러지만은 성격을 정말 덕스럽게 또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면서 또 참을 건 참을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그 우리 불자의 생활이 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도의 힘으로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하게 태어난 것도 이거 박복이라는 거예요. 약간 불몬 휙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이거 태어날 때 그래도 좀 건장하게 잘 태어나면 그게 복이죠. 그러지만 그 약한 것도 한편으로는 완력이 세다고 약하고 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력이 세고 힘이 좋고 천하장사도 오래 못 살고 검세 병들어 빌빌 하는 사람 많아요. 힘은 좋아도 그거 하고 건강한 거하고 또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정신력이 또 굳건하고 건강하고 하는 사람 그것까지 약해지고 이러면은 정말 복이 없는 거죠. 박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기도해서 정말 간센보살에 다 기여하는 이런 마음이 지극해지면은 마음의 힘이 생겨나고 그 힘으로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다 병이라는 것도 어변에 의해서 먼 뿌리가 이게 다 연결돼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냥 뭐 이게 우리 몸이 나빠지나요? 석가 오랫동안 뭉쳐서 그 스트레스가 암도 되고 뭐도 되고 또 전생사에 지은 이 DNA 속에 다 그런 게 모든 게 연결돼서 금생만이 아니라 천우생을 통한 연결 속에서 오는 다 병들이거든. 그래서 크게는 자작자수 지어서 받는 거예요 원래. 그걸 녹여내는 거 이건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륭하복이라는 건 내가 항상 많은 소리를 씁니다마는 그건 뭐예요? 마음 하나 속에 있다. 일심이 망동. 이 속에 마음선언 속에 육도가 펼쳐진다. 그 소리 많이 들었죠? 마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일체 유심조라 그랬듯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이거 전부 이게 다 마음 먹기, 마음 쓰기, 자기 업력으로 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마음을 한번 잘 살펴서 보면은 뭐 마음은 불행이가 없어요. 빈대서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오공하는 손오공하는 오공이라는 것도 빈자리를 깨달으면은 다 그것도 해결될 수 있어. 간센보살도 결국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현장 스님은 간센보살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아바로기 테스바라를 그걸 뭐라고? 반야신경에 간자재 보살을 그랬죠. 반야신경 날마다 하잖아요. 간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라밀다 조견오원 개공도 일체고액. 일체고액을 뭐예요? 조견 오원 개공 오원이 비었다. 이걸 조견 비추어 탁 봄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본래 비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연에 의해서 있을 뿐이지 인연은 다 이게 그냥 관계일 뿐이지 인연은 다 무상한 거거든. 흘러 변화한 거거든. 그런 실체는 빈 것을 바로 보면은
거기서 고통도 뭐도 다 이게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탁 열심히 하는 것은 예? 바로 자기의 빈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 우리는 거기서 뭐가 뭐 나타났더라, 어쨌더라, 뭐 왔더라, 꿈이 어떻더라 하는 이런 데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요. 본래 비었다는데 그건 자기의 업력이 빚어내는 다 이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견을 명확히 탁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빈 속에 지혜의 빛이 또 맑음의 탁 자리가 구현되면서 그대로 지혜와 자비가 탁 구족돼서 누진통. 또 나머지 뭐 육신통 이런 건 절로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할 것도 없이 그거는 그렇게 공부, 수행, 기도하면은 다 따라오는 옆에 가지에 불과해요.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삿된 도를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 스님의 실크로드의 그런 구법기행, 가정 고난이 다 따르는 이걸 다 이겨내고 구법을 해오는 이 정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사 속에 또 우리의 일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건 다 사바세계는 고락이 반반이라 어풍이 불어오게 돼 있어.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간센보살의 가피지력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힘으로 다 불법 구해왔고 또 반야신경에서 간센보살이 곧 간자재보살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죠. 간센보살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딱 비추어 보는 거. 똑같은 소리요. 내가 아까 구마라지 스님은 간센보살로 번역했고 아바로기테스바를. 요 현장 스님은 반야신경에서 간자재보살로 번역했지요. 똑같은 것을 간자재보살이 간센보살이 간자재보살이. 그건 현장 스님은 좀 철학적으로 원음을 살려서 번역했고 구마라지 스님은 중국 사람들의 그런 간센보살에 걸맞는 이런 종교적인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더 기처가 되고 더 가슴에 탁 오는 감성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서 간센보살을 많이 하지만은 정근을 하지만은 그러나 간자재보살이 간센보살이다. 그래서 간자재보살은 곧 오온이 빈 것을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 그래야 고통도 일체 고역이 사라진다. 그 조석으로 외우잖아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 그게 정견이에요. 불자로서. 그래서 그러면은 다 일체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기륭하복이 그 정근하는 한마음 속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다른 거 뭐 의지하고 구할 거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유교나 어디나 기륭혈인자 생호동자야 이 소리도 내 쓰는데 그건 주요 계사전에 있는 소리죠. 다 기륭혈인이 생호동자야 마음 한번 동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성현들의 이야기예요. 그 불교는 뭐예요? 더욱이나 마음 그거 일심으로 만드는 거 간세바사 지극한 정근 마음을 정교롭게 번뇌를 다 녹여내는 힘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원의 자리가 딱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륭하복이고 우리가 구하는 소구소망이 그 속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피가 그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확신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불자 되시고 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잘 봉축하고 또 부처님의 가피가 널리 우리 조계사 주지시인과 더불어서 온 도량에 거듭하고 또 5월 16일 날 무차선 선회와 더불어서 요 제등행렬 회의 되잖아요. 아마 그것도 부처님의 큰 가피와 위강 속에 아마 여법히 봉행이 잘 돼서 우리 한국 불교가 큰 기운을 새로 일으키는 그런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